시편 145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이 145편은요 이 알파벳으로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라는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너무 인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자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구의 크기를 좀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1989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올 때 한 달간 올 때 그때 좀 느꼈습니다. 그때 워싱턴 비행장이죠.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기억으로 한 18시간 간 것 같습니다.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리는 한 12,000k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의 크기는 아시다시피 46,250k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를 비행기로 돌려고 한다면 한 60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더 빠른 비행기는 빠르겠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구를 걸어서 간다면 약 418일, 밥도 안 먹고요, 걸어가면서 먹어야 되고요, 쉬지 않고 직선으로만 가서 그 자리에 돌아오는 시간이 418일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지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우주에서 볼 때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시속이 아니라 초속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먼 별이 어떤 분은 129억 광년이다, 149억 광년이다. 어쨌든 한 140억 광년 정도 되는 거리가 우리 지구에서부터 끝에 있는 별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한국에서 우리 미국까지 오는데 여기 LA는 한 11시간, 12시간 걸리죠. 그런데 이 1초도 안 되는 속도면 우리 한국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자그만치 1억 년이 아니라 140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하나님은 그곳에 별을 두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 아닌데 믿으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그만치 이 우주의 크기가 400억 광년, 끝에서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가는데 400억 년을 가야 됩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만 느끼세요? 너무너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꾸 제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좀 작아질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이 자꾸 크려고 합니다. 이 본능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 천사들이겠죠. 뭐라고 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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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 거룩하다라는 말씀, 이 거룩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조용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은 물론 이건 정결하다, 아주 깨끗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저는 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천사들이 그리고 12장로들이 거룩하다 할 때 그 거룩하다는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과는 너무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완전히 다르신 분, 특별한 분, 위대하신 분, 놀라우신 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좋은 미사오그를 쓰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더 느끼게 해 주옵소서. 왜?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저는 자꾸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좀 우리 다윗과 함께 깨닫고 우리도 한번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는요, 자신의 낮아짐이 있어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145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위대하시니 우리 전의 성경은 광대하시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위대하시니라는 이 말은요, 그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측량조차 불가능한 분이다라는 말이 그 원어의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다윗을 쓴 이 기자는, 다윗은 바로 뒤에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본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신을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오늘 1절에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외가 없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저 우리는 엎드려서 있어야 될 그런 종일 뿐입니다. 아무도 나설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입니다. 이 시를 쓸 때도 왕이었고요. 그래서 왕으로서 시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동 출신의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린 동안 그동안 많은 전쟁, 내란으로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또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게다가 이 밧세바와의 그 동침 사건, 간음 사건이죠. 또 인구조사,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왕의 업적과 성과만을 따지고 본다면 오히려 다윗보다도 뛰어난 일을 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렇게 죄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훌륭한 왕으로 인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 위대한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평생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일평생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영광스러운 이름,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 늘 경험하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찬양하지 않고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아니, 하나님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우선으로 가장 먼저 나의 앞에 모셔야 될 분으로 우리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2절 나중에 꼭 성경을 보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늘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주 봐요. 그렇죠?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겉모습에 주목합니다. 물질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관과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할 때 겉모습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요, 다윗과 그까지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사무엘 앞에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는 양을 치던 이 다윗을 사무엘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대단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늘 이 부분에서부터,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자를, 아니, 나보다도 위대한 형들이 저렇게 많은데, 늘 그는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억하려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권력자 같은 하나님,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달라면 이거 주고 저거 달라면 저거 주는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부르는 하나님? 그래서 이상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만을 위해 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신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자체가 교만이요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언 22편 4절에 제가 최근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형통을 얻는다. 이제 눈을 떠서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요 진정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은혜로 받은 자는 혼자 간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에서 7절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신만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다짐이에요. 다윗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다윗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찬양하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받은 은혜, 자신이 구원받은 체험, 자신이 만난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 중에 묵상하면서 제가 확 들어왔던 그 구절이 뭐냐면 7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지금 노래하고 있죠.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성경 전체를 보면 배신자는 우리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배신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을 1.1획도 거부하시지도 거절하시지도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늘 배신자는 우리 인간, 저와 같은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느 때는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깨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거, 그 은혜예요. 은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크신 약속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게 베푸신, 내 삶에 베푸신, 그리고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입니다. 그것은 목적이나 이유도 없이 베푸신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확고히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베푸시고 계신 그 모든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 은혜라는 요즘에 제가 그 찬양 하나를 듣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집사님이 찬양하실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일은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은혜 받은 게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죄인인 나를 십자가를 통해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햇빛을 주시는 은혜, 오늘도 이 공기를 주시는 은혜, 오늘도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너무너무 은혜죠.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부르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임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의 위대하심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시며 어떠한 말로도 그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의 한계를 초월한 분임심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경이로운 것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딱 집어서 오늘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피 흘려 죽게 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은혜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저 죽음의 형틀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정말 엄청난 값을 치르신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세요. 그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는 죄를 변호하거나 벌하지 않고 눈 감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신데, 정결하신 분이신데, 악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 이 온전한 거룩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 곳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바로 죄를 다루시는 모습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분이 죄를 지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돌아가신 것, 이것이 온전한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시간 동안 버리세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니까 좀 봐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차없이 하나님은 그를 죽을 때까지 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절대적 거룩하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다윗이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요, 이 다윗은 자신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21절에 이 시편 21절에 마지막 절에 보시면 시편 145편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성축할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마지막 그 시편에 보면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분의 위대하신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1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대한 뜻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우리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뜻을 세우죠. 뭐예요? 나는 채소밖에 안 먹겠습니다. 왜 그래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창세기 39장에서 그는요 죄를 안 짓기로 뜻을 세워요. 감옥에 가서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여자가 유혹을 해도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뜻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뜻을 세워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뜻을 세워야 돼요. 어떠한 뜻을 세울까요?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뜻을 세웁시다. 그 위대한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위대한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뜻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찬송가로 노래만 하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나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자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나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안 알려준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예요.
악한 자예요. 지금 세상이 죽어갑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이 죽어갑니다.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누구나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문제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죄된 인간은 영원한 멸망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가장 큰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도, 죽어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도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나는 하나님 믿어서 좋죠.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 좋죠. 어떤 분이 이것을 뱃놀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끼리 서로 한다고. 여러분, 우리끼리 놀고 먹는 것이라고 우리끼리 뱃놀이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 배 밖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져야 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부터, 친구부터 전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중보기도 하면서 삶으로, 말씀으로, 입으로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모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위대하신 일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 위대하신 일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낮아짐으로,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그렇게 해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낮아져야 왕이 보이세요. 낮아져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뜻을 세웁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합시다. 가까운 가족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 나를 통해서 하신 사역,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역, 그것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전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자녀들입니다.